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제가 강단에 설 때 여러분 딱 튀어나지 않아요? 튀어나죠. 뭐 때문에? 꽃이 이쁜 거죠. 사람은 그럭저럭인데. 우리 꽃집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아침에 꽃을 사무실을 통해서 전달해 왔어요. 이게 뭐냐? 어버이날 지났는데 그랬더니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날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진 않거든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있어도 스승의 주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스승의 날이 있다고 꽃을 특별히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차고 나왔는데 그 손길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도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예배만 잘 드려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예배 섬긴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딱 눈 감고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스승 그러면 딱 떠오르는 얼굴,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국민학교죠. 옛날에는 1학년 때 선생님을 만난 그 이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도합 12년이죠. 그러니까 12명의 선생님을 만납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물론 뭐 이제 대학교에 가서도 만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생님 할 수 있는 분들이 12분을 만나는데 그 12분을 통해서 세상 사는 지식을 또 배우고 공부하고 또 그 과정이 다 인격 형성, 성품 형성의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뭐 지금은 이제 유치원 때부터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12명 이상의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그렇게 졸업하고 이 세상 살면서 복잡한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다 잊고 살아요. 선생님도 있고 다 잊고 사는데 한 30년, 40년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딱 뒤돌아보면서 머리에 기억나는 선생님, 또 생각나는 스승님이 지금도 스승님 하면서 찾아뵙거나 만나보거나 또는 그리워하거나 또는 그때가 그립거나 할 수 있는 아련히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기만 대답하고 이쪽은 대답이 안 나와요. 있습니까?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12분의 선생님을 만났고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훈육을 받았고 내 성장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딱히 기억하면 생각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름을 다 잊어버렸고 일단은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름을 잊었고 또 얼굴도 희미하게 이렇게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데 그 중에 딱 지금도 생생하게 이름도 기억나고 얼굴도 기억나고 그분이 끼쳤던 어떤 영향이 지금도 가슴에 와닿는 지금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와닿지 않았지만 그런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저를 가르쳤던 담임 선생님 장동일 선생님. 그때 제 나이에 국민학교 3학년 나이에 기억으로는 아마 3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정확히 연세를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아마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연세일 것 같습니다. 90이 훨씬 넘었을 테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가슴에 지금도 남아있고 이름도 기억하고 있고, 근데 그 선생님은 굉장히 엄했습니다. 늘 회초리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이놈아 종아리 걷어라, 회초리 때리고, 또 학급이 그때 한 60명 이상의 학급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제 좁은 교실에 60명 이상이 있으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난꾸러기들이 또 막 야단하고 그러니까 늘 훈육하고 또 늘 말씀하는 것이 엄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엄하니까 무서웠습니다. 무섭고 선생님 얼굴 보기도 어렵고 무섭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종아리 때리고 숙제 안 하면 또 종아리 때리고, 그래서 어렵고 무섭고 그런 기억이 그 당시는 그랬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 선생님이 잊혀지지 않고, 어느 때부터 그 선생님이 늘 뭔가 가슴에 먹먹하게 남아있는 그런 게 남아있는 거죠. 한 번은 겨울에 그 말썽꾸러기들, 그 3학년짜리 얼마나 그 개구장이들 하니까 난로를 폈는데 조개 탄 난로입니다. 그리고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연통을 부딪히는 바람에 난로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자빠졌어요. 옛날에는 다 그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마룻바닥에 이 연탄 난로가 무너지니까, 자빠지니까 불꽃이 나오면서 자칫하면 이제 화재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 마침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랬는지 하여튼 보시고 오셔가지고 응급으로 이제 화재를 진압하면서 해결이 됐는데, 선생님은 이만큼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놈 자식들 하면서 당장 밖으로 나가. 밖에는 운동장에 눈이 소복이 쌓이는데 나가서 중국이라고 3학년짜리 아이들을 밖에서 그 추위에서 벌 씌우는데 1시간 가까이 벌 씌우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떨고 울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 벌을 받은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벌을 주면서 늘상 하셨던 선생님 말씀이 뭐냐면, 이놈들아 너희들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매를 치고 야단하고 혼내는 거는 뭐 하라고? 잘 되라고. 그런데 그 당시는 잘 되는 고사하고 지금 미워. 앞으로 잘 되는 건 뭐 착한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건 고사하고 지금이 무섭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이 먹으며 철 들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이었다. 그 선생님이 정말, 그 선생님이 매를 들었지만 얼굴을 붉히면서 야단을 쳤지만 그 선생님의 가슴에는, 마음에는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미래와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매였다는,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 선생님이 더 마음에 각인이 되고 또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추억으로, 기억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 마음에는 사랑을 품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 방식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야단치고 혼내고 매를 들었습니다. 매나 야단치는 거는 그때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나를 미워서 그러나, 우리를 미워서 그러나. 저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야. 근데 맨날 와가지고 재미난 이야기, 옛날 얘기해주고 오냐오냐 해주는 선생님이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선생님하고는 와 함성 질렀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에게서는 지금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름도 다 까먹었고,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줬는가? 그냥 무슨 재미난 얘기 해준 것은 뭐 같은데 무엇을 가르쳐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만 있습니다. 장동일 선생님, 그 선생님이 교훈했던 것은, 따라합시다. 잘 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훌륭한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앞으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때 나라와 민족 굉장히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둥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매를 댄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야단친다. 그런 말씀을 했고, 늘 훈육을 하셨어요. 훈육이 잘 되라는 거잖아요. 옳은 사람 되라,
착한 사람들아, 이게 훈육 아닙니까? 그런 훈육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에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께 대화를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하느냐, 왜 나를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하시면서 선한 선생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손에는 채찍이 들었고 그 손에 매가 들었을지언정, 그리고 그 입은 야단을 치는 말씀일지언정, 그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는 모습일지언정, 그 선생님은 선한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은 우리를 잘 되라고 하는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 중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 그리고 스승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선생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따라합시다. 훈육하시길 원하신다. 잘 먹이고 키우는 기른다고 그러잖아요. 양육, 기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육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잘 먹이고 입히고 좋은 환경에 잠재우고 잘 크도록 하는 그런 기름, 이 양육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성, 성품이 정말로 이 사회에 공헌하고 하늘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계, 교훈을 통해서 훈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과 양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양육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인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고,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하신 거예요. 먹이라는 것은 양육이고, 그 다음에 치라는 것은 가르치라. 옳은 길을 가도록, 훌륭한 길을 가도록, 훌륭한 사람 되도록, 그리고 사람 노릇하는 사람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 되도록,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도록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훌륭한 인격자,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 훌륭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들하고 훈육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포도주 과자, 포도 과자, 이 건포도 과자라는 말 나오는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는데,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말은 뭐냐면 포도 열매를 거둔 다음에 그 추수, 그러니까 열매를 거둔 건 추수잖아요. 추수한 그 감사를 서로 나누고 먹으면서 즐거워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 감사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사랑은 하나님께 받고,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받고, 감사는 누구한테 드리고? 다른 신에게 드리고. 자, 하나님이 볼 때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볼 때 옳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배반입니다. 거역입니다. 배은망덕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럴지라도 건포도 과자를 즐길,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추수의 기쁨, 추수의 감사를 그 다른 신에게 하니까 실제로 은혜는 하나님 주셨는데, 축복은 하나님 주셨는데, 사랑은 하나님 주셨는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고, 감사는 다른 신에게 하는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는 그럴지라도 난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너희는 거스를지라도, 너희는 불순종할지라도, 너희는 거역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근데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들으면서도 감동받지 못하고 그냥 식상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로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요, 알았어요, 꾸특 하면서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은 다른 데로 이방신에게로 가고, 그 이방신들에게 감사 제도를 올리고 이방신들에게 섬기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교육할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훈육할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르치면 내 사랑이, 내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서 내 사랑에 반응하고 내 사랑에 감동해서 나를 섬기는 백성들이 될까?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호세아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호세아야, 너 장가 들어라. 장가 가라. 내 하나님. 그런데 장가 가는데 네 좋은 여자 택하지 말고 내가 지정해 주는 여자로 가라. 누군데요? 저 어디 가면 이런 여자가 있다. 누구냐면 음란한 여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지 않고 여러 남자를 남편으로 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직업적인 그런 음란한 일에 종사하는 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날 창기라고 했잖아요. 몸 파는 여인이라고. 그런 그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런 여자를 하나님 지목하면서 그 여자를 지목하면서 그 여자에게 장가 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현숙하고 아름답고 정말 신실하고 믿음 있고 정말 좋은 배필을 소개해 주셔도 뭐 갈등말등일 텐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장가가라고 하는 그 여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야말로 행실이 음란한 여자예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도 취급도 안 하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공식적으로 그 사회가 죄인으로 낙인을 딱 찍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와 창기입니다. 세리와 창기를 죄인으로 낙인을 딱 찍었어요. 세리는 세몬인데 로마에다가 복만다. 우리의 원수인 저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치니까 이게 죄인으로 딱 사회적으로 낙인 찍어놨고, 정치적으로 낙인 찍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또 율법적으로도 이 음란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은 그냥 죄인으로 딱 낙인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런 여자에게 그 당시 이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용납할 수 없는 부류의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장가가라고 이 호세아에게 얘기하니까 호세아가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여자에게 장가가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에 관한 이해를 호세아가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배은망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들은 고개는 끄덕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방신을 섬길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감사의 제사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이방 사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교육하고 싶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좀 훈육해서 세워주고 싶은 심정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방 그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가라.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이 여인이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는 남자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음란한 여인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여자지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랑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가니까 이 여자가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한가 집에 데려다 놓고 자기 사랑을 탁 쏟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여러분 이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사랑하지 않는데 한편만 사랑하는 걸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짝사랑. 이 짝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사랑이 짝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따라합시다. 완벽한 사랑이다. 왜?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조건이 없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난 너 사랑해가 짝사랑 아닙니까?
심지어 이 짝사랑하면요 막 스토커가 됩니다. 맨날 문자 보내고 맨날 전화하고 맨날 가서 문 두드리고. 여러분 나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또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맨날 쫓아다녀 보세요. 무섭죠? 신고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신고하면요 여러분 그게 그 혐의가 입증되면요 그 사람 체포돼 가지고 여러분 감옥 갑니다. 스토커가 돼 가지고 감옥 가요. 한 사람을 겁박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 가게 돼요. 이게 짝사랑인 거예요. 짝사랑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짝사랑은 순수하게 이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무조건 사랑이고.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눈꽃만큼이도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조건이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이 부담스럽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감각했을 뿐만 아니라 등지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 베푸는 사랑은 다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혜택,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이 환경적인 여건 속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누리면서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나한테 오는데 그 사랑의 메시지는 내 마음에 닫혀져 가지고 하나도 느껴지질 않아요. 그 사랑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딱 문 닫아 걸고 난 하나님 안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분은 저기 있어. 누구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어요. 온갖 우상과 온갖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 그게 내가 사랑하는 것, 나는 마음이 거기에 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어떻게 이 백성들의 마음에 내가 사랑한다는 걸 좀 실증적으로 보여줄까, 실증적으로 느끼게 해줄까 하면서 호세아를 명령해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호세아의 이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을 여러분 짝사랑 되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자. 자, 짝사랑은 완벽하다고 그랬잖아요. 순수하고 무조건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열려서 반응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무한하고 그야말로 스토커가 될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내 마음이 열려서 나도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고 반응해서 나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랑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완벽한 행복을 갖다 주시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꿈꾸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들 앞에.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와 더불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출생했다는 것은 결혼 생활, 사랑이 없어도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의 끈이 되잖아요. 자식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 자식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겠는데 하면서 자식 때문에 살아온 사람들이 아마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자식은 그런 사랑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식이라도 낳으면 이 여자가 내게 마음을 줄까, 이 여자가 나에게 마음을 열까 하고 자식을 낳기를 기다렸고 자식이 낳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자기 남편 호세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언제나 딴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시키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 너는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는, 그러니까 사랑은 나한테 받고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을 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여자를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명령이 지금 호세아에게 나타난 것이, 그 여자가, 내 아내가 그럴지라도 내 사랑을 응답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여자일지라도 너는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일에 호세아 시대 주변에 이웃이 봤다면
호세아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야. 왜 그런 결혼 생활을 해? 너는 그렇게 순수하게 완벽하게 사랑하는데 내 아내 고멜은 너를 사랑하냐? 언제나 딴 남자 바라보고 있어. 네 자식을 낳았지만 언제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멜이 여러 번 집을 나갑니다. 여러 번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여러 번 집을 나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여서 그렇게 살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호세야 가서 데려와라. 그냥 데려옵니까? 그 남자에게 가서 돈을 주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라, 그를 사고, 돈을 주고 그를 사오라,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은망덕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호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는, 훈육하는 스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승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매를 들어도 매는 하나의 교재, 도구예요. 하나의 교육할 수 있는 교재예요, 교구예요.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여러 구석을 돌아보다가 지금 별관에 저 구석에 뒤에 헛간점 쓰는 곳에 이렇게 봤더니 뭔가 꽉 차 있어요. 거기에 막 이것저것 꽉 차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우리 주일학교에 쓰는 교구라고 하는 거예요. 교구. 특히 영화부, 유아부에서 쓰는 그 유치부에 쓰는 교육 교재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뭐 그림이라든지 만든 뭐 이런 전부 다 그 우리 교육자 다 손으로 만들고 또 돈 주고 사고 해다 그러다 한 번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 쓰은 다음에 그다 놓고 또 쓰고 또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거의 차고 쌓여가지고 막 꽉 차 있던 거예요. 이거 좀 치우라 그랬더니 치울 수가 없대요. 언제나 써야 되니까. 지금 어디다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교재가 많더라고요. 와, 한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도, 한 1년을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많은 교재, 교구, 도구들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키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육을 하시는가. 그런데 말로만 계속해서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들 사랑합니다. 예, 아멘은 했어요. 근데 막 가슴 벌렁벌렁 합니까? 이게 둔해졌어요. 이게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등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백성은 꿈쩍하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늘 등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사랑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좀 마음에 와닿도록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호세아의 한 가정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청각 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짝사랑이고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인데, 이 짝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랑의 방법이 어떻게 했냐면,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표현을 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를 사고란 말이 대가를 지불하고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집 나간 아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아내,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다른 남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불한 돈, 저와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비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꿈쩍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대가를 지불했는데 독생자를 희생시킨 거다.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 독생자를 지불했다, 독생자를 희생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를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 사랑 표현을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는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내 은혜를 받아 먹고 살면서도 내 은혜를 등지고 반응하지 않은 너희에게, 무반응한 너희에게, 너희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등지고 내게 등을 보이는 너희에게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독생자를 희생시켰다. 독생자를 지불하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샀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소유권을 특정해 버렸어요. 소유권을 지정해 버렸어요.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호세아가 마음 떠난 아내, 마음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아내 가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일방적인 것 같지만 이 일방적인 사랑 선포가 그의 아내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에 감동이 없을 땐 일방적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호세아의 마음의 사랑에 감동이 되면, 그리고 받아들이면 이건 완벽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소유권을 확정하셨는데, 그 소유권 확정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된 백성이다. 즉 피동령으로 우리의 주인은, 주격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의 뭐다? 소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유권 지정을 딱 해버렸어요. 너의 주인은 이방 신이 아니다. 너의 주인은 헛된 우상이 아니다. 너의 주인은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게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고 사랑 행위입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대가가 아까워서. 여러분, 땀 흘려 피 흘려 헌신한 그런 봉사한 그런 곳에서는요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교회에다가 정말 눈물 코를 흘리면서 교회를 기도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헌금 들여서 봉사하고 섬겼던 교인들은요 쉽게 교회 못 떠납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와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못 떠납니다. 왜? 내가 여기다 뿌린 게 얼만데, 내가 여기다 헌신한 게 얼만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떠나요? 못 떠나요. 헌신을 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떠납니다. 헌신도가 낮은 분들이 교회가 좀 문제, 아이고 여기만 교회야, 저기도 교회인데, 뭐 뿌리 약한 교인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헌신하셨냐면 자기를 희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인류 역사에 인간사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인류가 섬기는 우상, 이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잡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신들의 이야기를 신화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 그리스 신화, 히랍 신화 많이 읽고 듣고 그랬는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신들의 이야기 가운데, 신화 가운데 신이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에게 봉사했다는 기록을 봤습니까? 다른 이방 종교의 신화들은요 모두가 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 신들의 제사에는 인신제사가 많아요. 인신제사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는 범죄로 규정해 버렸어요. 몰렉에게 드리는 우상, 몰렉에게 우상 드리는 건 뭐냐면, 몰렉신에게는 사람을, 동남 동녀를 제물로 바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의 자리에서, 전능자의 자리에서 이 하찮은 죄악에 빠진 멸망받아 마땅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류 가운데 내가 바로 그 구 대상자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간들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큰 손해를 보신다고, 수많은 인류 가운데 나 한 사람 지옥 간다고 무슨 하나님이 그 무슨 뭐 큰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소유권 확정은 대가를 지불하면 확정되는 거예요. 마트에는 물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돈 주고 사지 않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지불한 순간부터 누구 것이 되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등기를 해놓은, 법적으로 등기전을 해버리면요, 그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확정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에 여러분 소유권 확정을 이미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가를 지불해서 소유권을 확정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소유권을 확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에 이 반대적으로 이방신을 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혜택,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면서, 다 누려 살면서 그 감사는 모두 다 헛된 이방 우상에게, 헛된 신에게 감사하고 인간 스스로 감사받고,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 백성들을 훈육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정말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사랑하는 그 호세아의 마음을 백성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시청과 교육을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짝사랑에 관해서 여러분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은혜에 관해서 반응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느냐면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내가 은 15개와 한 우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아멘. 자, 그에게 이르기를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에게 자상하게 인자한 마음으로 타이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타이르고라는 말로 또 번역했는데, 타이른다. 이 타이른다는 말은요, 과거의 허물이나 과거의 실수는 문제 삼지 않고 이제 미래를 향하는, 미래 지향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옵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엄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엄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현장 보면 돌로 쳐 죽여도 그걸 부정을 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더러운 여자야 하면 돌로 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종교 재판에 회부되면 이 재판장에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잡혀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 손에는 다 돌이 하나씩 들려 있어요. 언제 치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죄 짓다가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하니까 그 죄의 의미는 양심을 딱 찌른 거잖아요. 너 죄 없는 사람 너 있느냐? 누구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니까 한 사람도 치지 못하고 양심에 걸리니까 다 돌 내리고 다 떠나갔어요.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갔느냐? 예,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정죄는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잘못을 추궁하는 게 정죄예요. 그리고 거기다 법조항을 대면서 그러니까 는 이렇게 돼야 하고 정죄,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인데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했습니다. 과거의 문제, 여자가 이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실이 이렇습니다 하고 정죄했어요. 돌로 죽게 됩니다. 돌로 쳐 죽게 됩니다. 주장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나도 너를, 그 사람들이 양심 가책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다 다른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의도적으로 주님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정죄할 수 없어서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정죄 않겠다 하시면서 여기서 자상하게 인자한 말씀으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련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주님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건 미래의 주님의 기대를 말한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면,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어. 이 과거의 죄는 내가 묻지 않겠다. 과거의 죄는 문제될 것이 없다. 내가 너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할 것이 없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메시지를 내가 너를 샀다라고 대가를 지불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타이른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자상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랑 잘 살아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타이르는 사랑의 음성이 오늘 또 들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메시지로 설교를 통해서나 또는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육의 도구를 쓰시는 주의 종도 메시지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훈육의 도구로, 교구로 쓰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자연 만상이 교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들에 기어다니는 짐승 또는 미물의 곤충 한 마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원에요, 마당에 시멘트로 딱 깔려 있는데 시멘트가 오래되니까 이렇게 금이 가더라고요. 금이 간 그 틈새로 이번 봄에요, 금이 간 곳에 아무도 시멘트니까 풀이 없는데 금이 간 그곳에, 작은 금 간 그곳에 여러분 이 민들레 씨가 딱 떨어졌는지 그 싹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싹이 나오더니 이것이 자라더니 며칠 만에 싹이 나더니 꽃이 피는 모습. 와, 그 시멘트 바닥에 작은 돌틈, 그 시멘트 틈 속에서도 생명이 발화가 되면서 거기서 싹이 나와가지고 예쁘게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그 말을 막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그 민들레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정말 시멘트 바닥에도 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생명력이 놀라운 역사. 주여 그 생명력을 제게도 주시고, 주여 이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내게 주시고, 수많은 교훈들이 거기서 생겨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하고 자비로운 말씀으로, 과거에 우리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그 공은, 그 감사는 엉뚱한 데 돌리는 우리는 배은망덕한 인생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과거의 죄는 대가를 이미 지불하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해보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참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충성해보자. 권면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벌주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벌로 나에게 지금 채찍이 만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사랑이 담겨있다는 거죠. 그 채찍이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철드니까 알아지더라고요. 장동일 선생님이 때리고 야단칠 때는 무서워서 우리 선생님은 무서운 선생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철 들고 나서 보니까 그 선생님 진짜 선생님이었다. 그 선생님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알아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훈육하시는 위대한 스승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로 타이르라. 그래서 호세아는 데려온 아내를 말로 타이릅니다. 많은 날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다가 그것도 제 발로 돌아온 게 아니라 돈 주고 빼왔어요. 그런 아내를 앉혀놓고 여러분 엄한 말로 뭐 야단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로, 신뢰를 준 말로, 당신이 과거는 그랬지만 내가 당신을 돈 주고 사왔던 당신은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당신은 변할 수 없는 내 사람이야. 당신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내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 잘해보자. 아멘. 우리 잘해보자.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그런 아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데려왔다고 할지라도 데려다 놓고 말도 안 했을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말도 안 했을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의 잘못을 꾸짖기보다, 그의 잘못을 야단치기보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자상하게 타이르고 있다. 부부 싸움하고 나서 몇 달 동안 말하는 부부도 있죠. 얘가 한 사람만 나와서 다행입니다. 몇 달은 고사하고 한 일주일 동안은 말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달, 두 달 가도 말 안 붙여주는 그런 부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말로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 푸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로 푸는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내게로 오라, 우리와 대화하자, 뭐 한번 얘기 좀 나누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사야 1장 18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해,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 변론하자. 변론이 뭐예요? 서로 대화하자. 이거 대화하자, 변론하자. 너의 지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 내가 양털처럼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타이르고라는 말이 대화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제가 많이 찔렸어요. 이 말씀 빼버릴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찔려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데요. 저도 이 대화의 기술이 참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과묵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좋은 의미에서 어른들이, 야, 제시는 말수가 적고 생각이 깊고 과묵한 성격이야. 그래서 나는 그걸 좋은 건 줄 알고 그걸 특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인격형, 성품형 발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지간하면 말 안 합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과 대화할 때 딱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그 다음부터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런 대신 또 듣는 기는 주셨어요. 잘 들어요. 그 대신 또 잘 듣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대화를 말로 타일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대화를 하자는 쪽에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변명을 좀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수가 없고 과묵해야 좋은 것인 줄 알고 자랐고 내 성격 형성 일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뚜덕을 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부부싸움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가끔 뭐 이렇게 한번 할 때면 결국 제가 말을 안 해버려요. 안 하면 제일 답답한 것이 누구예요? 그렇죠. 속이 터집니다. 아주 속 터지는 게 내게 보여요. 그래도 제가 말을 안 해야 싸움이 안 되니까, 말을 하면 나도 속이 있으니까 또 말하다 보면 또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말 안 하는데 그 안 하는 게 더 속상한가 보더라고요. 계속 이제 말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변명을 좀 한다면 말을 안 하는 대신 하나님께 제게 또 주신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아무리 무슨 소리를 들어도 제가 말을 안 할 때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그냥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무슨 공격을 하고 하더라도 그냥 이해가 돼요. 그냥. 그래서 말을 하면 나의 입장을 변론하다 보니까 서 충돌이 나지만 내가 말 안 하면 그 사람의 얘기가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지니까 시간 지나가면 내 마음에는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싸울 게 없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죠. 그 사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지? 그럼 또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이런 말도 내가 집사람한테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공개적으로 하게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에 이제 이 고착화된 것이 많아가지고 잘 안 바뀌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과묵한 성품을 형성해 하시고 또 말수가 적게 하셨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좋은 점이 더 많더라고요. 그 말 안 하는 거에 관해서 제 마음의 폭을 넓혀서 어떤 말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도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어도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서 끝까지 그 사람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갖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무슨 나쁜 생각 갖는 게 없는 상태.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저는 사람 관계, 인간관계에 굉장히 원만하게 살아왔어요. 내 주변에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죠. 선교하는 거나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근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내가 무반응으로 온 것은 속이 없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말하면 싸우니까 서로 싸우면 상처만 길게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결국 내가 말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상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이해의 폭을 이해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저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저를 이해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하지만 속은 나를 이해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오해하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전혀 그런 면이 괜찮아요. 여러분 다 좋게 봅니다. 다 예쁘게 보고 있고요. 대놓고 욕해도 이쁘게 봅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조금 만문질 천문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우리 딸이, 막내딸이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래도 잘 컸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내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점이 자상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자상하게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토론하고 변론하고 이런 거에 대한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하고 또 잘못 말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실수한 말을 또 주워 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엄하게 잘못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말 안 하고 차라리 내가 끌어안자, 내가 다 받아들이자, 내가 이해하자, 그러면 오히려 편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 대해서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변론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하나 주신 마음. 하나님은 자상하게 따라합시다. 말로 타이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따라합시다. 사랑을 고백한다. 이 호세아가 타이르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남자 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만 사랑하고 살자, 이렇게 타일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도, 따라합시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주어졌는데 말로 자상하게 타이르면서 앞으로는 잘해보자 하면서 네가 잘하면, 따라합시다. 나도 너에게. 이건 축복입니다. 구원에 관련돼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원 받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알았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 그 응답에 관하여 별도의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기복주의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기복주의가 되면 알지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여러분 봉사에 반응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분이에요. 당연하다 하지 않으시고, 물론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베푸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건 당연한 건데 불구하고 그 사랑에, 그 은혜,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엄청난 은혜를 아내에게 베풀었어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잘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한데 이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여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내가 이거 줄게 해줄게.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그 감동,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전도하고 뭐 교회 섬기는 거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할 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격해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고 내 새끼가, 아이고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가 이런 일을 했구나. 나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뻥튀기로 막 좋아가지고 막 방방 뜨셔가지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십시오. 아멘. 저희 할머니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할머니는 참 손자들을 사랑했어요. 팔남매를 품에 안고 키우셨는데요, 사랑했어요. 맨날 야단치고 막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욕을 했어도 우리 하나님이 입이 좀 우리 할아버지가 입이 걸었어요. 막 세상 말 막 하면서 키웠어요. 근데 감사한 게 우리 할머니는 막 세상 욕도 막 했고 그러거든요. 우리 형제들 하나도 그 영향 안 받았습니다. 자라면서 막 우리 할머니는 막걸리도 뭐 건하게 잡수시고, 그런 막 동네 뭐 막 싸우면 막 아주 여걸처럼 그랬어요. 근데도 손자들한테는 극진했어요. 근데 막 손자들 막 떠들고 팔남매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시끄러우니, 그런 막 야단치면 그냥 세상 말로 막 그랬는데, 근데 그 말씨에서도 우리 형제들 전부 다 이 할머니 욕하는 거나 한마디 이놈의 자식 전부 다 이런 것도 우리 입에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죠. 아멘. 하나님 은혜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손자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이제 소풍을 가면 5원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내가 5원을 주면은 5원 가지고 가서 나 뭐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준 거잖아요. 근데 꼭 살 때 꼭 하나 배 하나씩을 사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나면 배 하나, 우리 할머니가 배를 좋아해요. 배 하나 갖다 주면 이 배 하나가 우리 손자가 배 사왔다고 하면서 그 동네에 다 순회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가져와, 손자가 사왔다고 하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기뻐하는지, 사실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 같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베푼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에 조금 반응해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조금 반응해서 봉사하고 좀 이렇게 했는데, 그 봉사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면서 여러분 자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방방 뜨는 모습을 상상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게 말, 나도 내게 그렇게 하리라고 말해요. 나도 내게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송아지가 코들려서 억지로 끌려가는 형국이 되지 마시고, 멱살 잡혀서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봉사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억지로 끌려서 무서워서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억지로 하는 그런 헌신, 그런 예배, 그런 섬김, 그런 봉사가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일방적인 스토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나에게 폭으로 쏟아지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스토커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랑을 여러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그래 기쁘다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복 받으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에 화답해서,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신앙생활 아버지의 은혜 감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시청각 훈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은 이 세상 환경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우리를 훈육하길 원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사랑의 근거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